준비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2-3일 지났는데 말씀이 마음에 팍 이렇게 준비 안 하는 말씀인데 마음에 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주 이렇게 한 주 격주로는 이렇게 잠언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잠언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이 세상을 살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처세술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세상의 것도 들어있고 그것이 말씀한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31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26장, 27장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격주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면 그 절기에 아니면 이렇게 맞는 그런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제가 준비해 놓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막 하고 좀 가볍게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틀 3일이나 지났는데 마음에 이 부담감을 다 주시는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았어요. 이사야 44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 내일까지 연휴 기간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추석 명절은 우리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겠죠. 좋은 사람도 있겠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다녀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피곤하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명절 추석이 있고 설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번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쁜 날인가 또 힘들게 사는 날인가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지내는 명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다 지내는 게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는 정말 이 우리나라가 지내는 이런 명절들 하나님도 기쁘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부담감을 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다른 때는 모르지만 설날이나 추석 이런 때는 명절에 대한 것들 또 하나님과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날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슬픈 날이 있으시겠죠. 하나님도 감정이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은 정말 많이 슬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물론 정말 복음서와 다름없이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44장에는 특별히 또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오늘 44장에.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읽은 말씀에는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상은 다 허망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만드는 자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든 것에다가 같이 절을 하고 섬긴다는 것. 이 허망한 무익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또 그랬거든요. 이 이사야가 말씀한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적과 표적과 정말 살아계신 표적과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으네.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사는 것 같으네.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돈도 잘 버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눈을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눈을 돌리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자꾸 내 마음의 생각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야 정말 너희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사야 44장입니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외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렇게 타이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 정말 어이없다 그러잖아요. 어이없다 헐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부터는 무상에 대한 것이 있지만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44장 1절로 4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무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 여수로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야곱은 정말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뜻을. 야곱은 아주 정말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머리로 살아가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기려고 하는, 이겨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 그런 야곱한테 뭐라 했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랬다면 지렁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렁이에 비교했을까? 야곱아 뭐도 불렀어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 그대로의 모습.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잖아요. 야곱처럼 계산하고 또 약삭빠르고 또 뭘 차지하려면 정말 그것이 목표로 삼아 살아가고 이런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 야곱아 또 부르죠.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또 부르죠. 그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거듭난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야곱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정말 약복강 가까이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거듭났다. 이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받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삶이 다르게 살 수 있다. 야곱처럼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계속 그 야곱으로 살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지만 그때 정말 장애를 입기까지 밤새 씨름을 하고 홀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는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독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누구도 내 마음 알아줄 수 없는 상황에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밤새 정말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씨름을 강하게 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삽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죽음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그 나라 이름까지 주셨다는 복된 그 마음이신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수르나 또 그래서 여수르도 무슨 뜻입니까? 옳은 자, 성결한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옳은 자.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자꾸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르 이 과정을 가고 있는 한 인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옳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옳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너가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때는 내 모습 그대로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내 모습 그대로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만나서 거듭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더 한 차원 더 나가서 그러면 성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수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할수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우리가 대할수록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됩시다. 인사하면 이렇게 변화됩시다. 야곱으로 사는 인생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모르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물론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목표, 인간 이것만 이루면 내가 살 것 같다. 이것만 하면 내가 살 것 같다 하는 머리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오직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런 세월을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장애까지 평생 장애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지만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됐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때 왕이 정말 두 눈이 뽑히고 결박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이 잡혀간 거예요. 나라를 잃고 그렇죠? 모든 장래의 희망이 없어진 것 같고 또 나라가 그렇게 됐다 보니까 백성들도 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됐었죠. 이때에 얼마나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근데 이 바르게 예언한 사람이 있고 아니야 금방 올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는 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죠. 책망의 말을 듣기가 어렵고 또 앞일에 대해서도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70년간을 거기 살게 하셨어요. 70년. 그때가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이 70년이지 7년 동안만 만약에 포로로 산다고 해도 얼마나 그 땅의 문화와 그렇죠? 그 땅의 모든 것과 같이 결탁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문화가 동화된다 그래 동화된다 또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땅이죠. 근데 7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잊어버리지 않고 찬송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 그때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장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니다. 지금 괴롭다고 영원히 괴로운 것이 아니다.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때.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때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이것은 깊은 이제 의미까지 나가면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나갈 수 있겠죠. 이 땅에 세상에 사는 세상의 삶이 때로는 평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이런 세상에 살아가려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하시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아까 9절부터 읽으셨죠?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뭐를 사고 누리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 또 하나님과 자유 정말 그때에 가면 찬양밖에 없다는 찬양 예배와 찬양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늘 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찬양하는 거가 내가 정말 잘 안 나오고 아직도 우리가 가요 또 정말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가요 아니면 세상 노래 흘러가는 이런 것이 늘 나온다면 우리가 천국 연습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천국에는 예배와 찬양 그래서 저는 정말 찬양 너무 잘하고 싶은데 목이 이렇게 많이 가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전체
모든 삶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사람들,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거 섬기는 사람들을 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2절부터 일상의 재료들, 여기 철공이 나와 있고 목공이 나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철공 알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망치로 두드리고, 대장장이들 있죠. 이렇게 두드리면서 일을 해요. 그렇지만 이 철공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센 팔로 그 일을 하긴 하지만 철을 두드리려니까 얼마나 힘이 세야 되겠어, 그죠? 근육맨, 막 뜨거운 불 앞에서 근육맨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려가고 피부가 막 새카맣게 타가지고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무언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 배가 고프고, 그죠? 일을 하다 보면 그 인간도 배가 고프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근육질 몸매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다. 그렇죠? 배고프면 기운이 없죠? 한 끼 굶고 괜찮은데 3일 금식 하려면 정말 엄청 배가 고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죠? 기운이 없고,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고, 그게 얼마나 땀을 흘리겠어요. 연약한 인간, 철공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또 목공이 있습니다.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구워, 온갖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성경에, 이 중요한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네. 목수가 하는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때에도 가장 좋은 연장, 그리고 또 정말 지금은 뭐 더 좋은 것들이 기계들이 많이 있죠. 가장 좋은 기계들로 모양을 만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만들지만 그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두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오늘 하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나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그 좋은 나무를 베어서 또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서 숲의 나무를 취하는데 또 자기를 위한 한 나무를 정하여 그 나무를 얼마나 잘하고, 이 목공이 얼마나 잘 만들고 싶으면, 이 제품을, 상품을 얼마나 잘 만들고 싶으면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거야. 모든 삶에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이걸 잘 해보려고, 목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일상의 재료들이다. 근데 목공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15절에 계속 나와죠. 14절 15절에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이 나무를 이제 베어야 되겠죠. 다 자랐으면 이 나무를 베어서, 근데 이 나무는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 나무가 하는 일은 이때에도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를 베어서 이제 땔감을 삼았던 것이죠.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떼어야, 우리 그 전에 시골에 가면 저희도 나무 떼서 저희도 막 어렸을 때 막 산에 가서 나무를 뱄단 말이에요. 낫을 가지고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지금도 낫을 들으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도 막 낫을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막 베어가지고 나무를 막 긁어가지고 청소까지 막 불에 떼면 어떤 줄 알아요? 막 연기가 펄펄 나고 그래요. 그냥 안 해보셨죠? 저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낫을 가지고 저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셋이서,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성소까지 갖다 막 떼고, 이 나무를 떼서 밥을 해먹는 거예요. 또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지, 방을. 이 나무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떡을 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한다. 어느 만큼은 그렇게 쓰고, 또 어떤 만큼은 이렇게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 만들어서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게 말 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고 또 몸을 덥게 하고 하지만 따뜻하다 하면서, 또 나머지 가지고는
이 우상을 만드는데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죠.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것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알으라고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철공이 예쁜 모양을 만들고 모양도 만들어서 철공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또 이 목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만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해 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기가 먹고 다 하고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 갖고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참 이쁘게 만들어 놓고 정말 거기다 기도를 한다는 거야. 나를 구원하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말씀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 앞에 보면 우리 계단에 하나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는 말씀들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상 막 모양 불상 같은 사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지 않죠. 아무리 우리는 그런 걸 아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 해외 여행 가서 그런 거 사오지 않거든요. 해외 여행 가면 많이 장식물들을 많이 팔아요. 어떤 사람은 장식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장식물 중에는 일반적인 장식물도 있지만 어떤 장식물이 있느냐면 그 지방에서 그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 일본 가면 엄청난 우상이 많죠. 8만 개? 8만 개가 있어요. 또 어디 나라 가면 다 나라마다 다르죠. 그 모양을 이렇게 깎아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집에다 놓고 또 거기다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만드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런 거 안 사오고 우리 아이들은 잘 알죠. 우리 교회 아이들 그런 거 안 사오고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 굳이 사서 내가 집에 들여놓을 이유가 없겠구나. 가증한 물건이라고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가증한 물건들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그러면 얼마든지 해라. 근데 가증한 물건들은 굳이 집안에 그 우상이 이렇게 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조각품,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네. 뱀 모양, 무슨 모양, 코끼리 모양, 무슨 부엉이 중에는 부엉이 모양 엄청 많죠. 그게 쭉 올라가 보면 다 이 우상을 섬기는 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 좋은 건 줄 알고 막 거북이 모양, 거북이가 장수하게 합니까? 돼지로 된 금 막 이렇게 덩어리. 돼지가 복을 줍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장수하게 하는 돼지, 또 부엉이, 귀걸이, 금덩어리 엄청 이렇게 하고 다니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 그것을 내가 굳이 치장할 일이 없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왜냐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옷도 막 우리가 해골 그려 있는 막 입고 그러죠.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런 옷을 입는 게 좋겠나? 꽃 모양 옷을 입는 게 좋겠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겠느냐? 그 사람들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목공이 이 조각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알잖아요. 자기의 모든 수고와 그죠? 노력과 영혼을 다 불어넣어서 나무를 키워서 해서 조각품을 온갖 가장 좋은 도구들을 이용하여 그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드는 조각품 속에 그 생각과 그 만들어낸 모든 사람의 정성과 혼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사갖고 가죠. 사갖고 가서 그 앞에 이제 절을 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게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면 불상들, 하루방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에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신을 복을 준다고. 우리 동네를, 나라를,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아갖고 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그건 그렇게 만들어질 일이 아닌데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섬기는 건 왜 우상을 섬기느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절 드린 것처럼 정말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우상을 대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그렇죠? 뭐 집에다 뱃상 갖다 놓고 뭐 마리아 상 갖다 놓고 다 절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믿고 또 따르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40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9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늘 피곤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40절에도 계속 우상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생명이 없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끝이 없이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우상과 비교를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말씀할 때 우리가 지금 대놓고 섬기지 않는 우상이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도 이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런 감동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어요. 18절에도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죠. 왜 거기에 굴복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에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이런 것들. 또 가증한 물건을 만들고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느냐.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 무익한 것과 허망, 우리가 하는 일들 무익한, 어떤 때는 하고 나니까 야 내가 정말 헛고생했네 그런 데 생각할 때 있죠. 허망한, 야 우리 인생이 정말 허망한 인생이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죠. 아이고 80, 90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혼살같이 지나갔다. 인생 덧없는 인생이다. 또 정말 보람된 인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헛일 하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우상에 대해 말씀하는 거 허망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오늘도 정말 보람된 하루였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한 일을 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겠구나.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그런 기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루에도 한 몇 번씩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하루에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하늘로 향하여 하늘이 안 보이는데 너무 바닥까지 많이 내려와 있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밝은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 한번 많이 체험을 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이 불편하다, 안 좋다 그러면 되게 그런 사람들 어딜 쳐다보고 다녀요? 땅을 쳐다보고 터벅 걸어간단 말이에요. 등산을 가거나 어디 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땅 쳐다보고 땅에 고개를 껄거지죠. 이렇게 머리가 엄청 무겁기는 무겁죠. 땅을 쳐다보고 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어때요? 저 사람 뭔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가고 있구나. 마음에 무거운 짐. 그런데 마음이 깊은 사람은 어때요? 발걸음이 가볍죠.
가볍고 고개가 반드시 서 있고 때가 하늘을 이렇게 보고 경치도 보고 구경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뭔가 그 기쁜 일이 있나 봐. 저 사람 마음이 가볍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주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금방 그런 마음이 바꿔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마음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불편한 마음, 무거운 마음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면 바로바로 바꿔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상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2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21절. 21절,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야곱아, 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야곱,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스라엘.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상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너가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을 기억할 것이냐?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 종이야? 우리가 물론 자녀이지만 그렇지만 누구의 종이냐는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의 종이냐? 조폭의 종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재벌 그룹 아니면 정말 왕의 종이냐? 어떤 같은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무익한 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헛된 말을 하고 징표를 가지고 점치는 자들은 미칠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 미칠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수치당하면 너무 괴롭죠. 수치.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다 사갖고 간다는 거야. 사서 거기다 빌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고 막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어떤 전쟁에 나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나라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가정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섬기는 사람들과 만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자기를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날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의 앞날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눈앞에 정말 눈앞에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장래에 될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우리를 비전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때에도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앞이 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을 내가 예비했다. 고레스라는 왕을 예비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그들을 재물을 주어서 나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겠느냐. 우리는 차마 생각지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이건 이때에만
인생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나의 인생에도 보라는 거야. 나의 인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밖에서 돈 넣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밖에서 성교비를 보내주고 또 어떤 일을 도와주고 또 지지해주고 이번 주도 우리가 이제 거리전도 공원전도 나가는데 목요일까지 막 수목금 비가 온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또 날짜를 해서 기도합니다. 오전에 그때 하기로 했어요. 비 오면 안 되는데 주여 오전에는 절대 비 안 오게 해주시고요. 좋은 날씨 주세요. 이렇게 막 또 이제 일기에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또 어제부터 보니까 일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목요일 날은 비가 안 온대. 또 화요일 날 비가 오고 뭐 금요일 날은 비가 온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하는 하나님 공원전 팀이 오셔서 같이 우리가 해주시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도와준 것처럼 이 나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레스라는 왕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왕이 바벨론에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거든요. 그 왕에게 권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큰 권력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면 야,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 하나님도 모르는 저 왕이 저렇게 큰 권력을 가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우리는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데 포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못 나갈지도 모르고 이 땅에 살다 죽을지도 모르고 포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우리나라를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이 사람에게 큰 권력을 갖게 하고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플러스 알파 재물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재물. 권력만 있겠어요. 힘만 있겠어요. 힘 있는 사람은 많은 재물이 또 있죠. 그래서 많은 재물들을 모으게 했어요. 이 사람에게. 어디다 쓰려고 모으게 했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말 근시안을 가진 사람들, 자기 눈앞에 것만 보지 못한 사람은 야 저는 뭐 왕 정말 못됐네. 아니면 그 왕이 뭐 저렇게 많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못 살고 못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걸 가지고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저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큰 권력과 많은 재물을 모으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레스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라. 그런단 말이에요. 본국으로 가게 해라. 가는데 그냥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왕에게 이 왕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고레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이방 왕에게 임하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죠. 느헤미야, 그죠? 에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전의 벽을 수축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몇 차례씩 귀환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큰 그림, 그죠?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직 잘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좋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죠? 좋으신 하나님, 내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좋으면 뭐 하겠어요? 나의 하나님이면 나에게 좋아야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나한테 막 뭐라 해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가 네 편이 되어주고 정말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편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생각이죠. 네. 지금은 다 자기 편이 되어 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원한 내 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저희가 삶을 잘 만나보면 자식도 남편도 때로는 성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과 다 알아가기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알 수도 없고 같은 마음이 딱 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신혼부부가 앉아있지만 네, 지금 뭐 누가 그랬죠. 우리 외삼촌께서 처음처럼 지내야 된다. 소주병을 하나 갖다 놓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좋은 만남으로 만났는가? 처음에 이해해주고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그런 거죠. 근데 살다 보니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야 될 텐데 오래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주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 나라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100% 확연히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을 준비해서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지니 이렇게 정말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오랜 세월 포로로 살다가 회복되고 있는 21절부터는 회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지금 힘들고 약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겪는 일들 또 이번 해에 겪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하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부른 것처럼 정말 사랑스럽게 야곱 부르셨다. 야곱아 했다가 이스라엘아 했다가 여수르나 했다가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을 향한 개인의 계획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죠. 야곱을 인간의 모습인 야곱으로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장애를 주어서라도 장애가 있는 것이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많이 있고 또 힘든 것도 많이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론 축복이 아니다. 그렇지만 저주가 또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야곱이 평생 한도뼈를 쳐서 골반에서 골반 썰룩썰룩거리고 계속 그 이유를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였는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니까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몸이 힘들고 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볼 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다 풍부하고 건강하고 다 내 마음대로 다 잘 되고 하나님 필요 없으시죠. 내 마음대로 다 잘 되고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몸도 불편하고 어딘가 안 되고 주여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고 이루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에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또 저는 진짜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세우셔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몇 년 지났지만 예배를 한번 쓰고 뭘 하려면 정말 처음과 같이 정말 늘 신참 같은 마음이 제가 들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막 설교 오래 하셨어도 단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이렇게 막 정말 설레는 마음 올라간다는데 저도 좀 편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성도도 몇 분도 안 되시고 늘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산다는 것들은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계획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순종해야지 하나님 하라는 걸 해야지 또 앞에 가서 또 기도해야지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 계획인 것을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권력도 준비해놓고 돈도 준비해놓은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나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이 허망하고 무익한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만든 사람도 봐라 얼마나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니? 피곤하면 물을 마셔야 돼.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럼 우리에게 가진 돈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권력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라 라고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버려라. 그것을 주인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을 주인 삼으면 안 된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로 이 인생의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정말 그 야곱을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갖고 야곱이 어떻게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그 족속이 될 것이라고 언제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씨름, 깊은 기도,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 거듭남 이런 걸 경험한 후에 야곱이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앞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거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어디까지 무엇을 갖고 계시는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론 잘 먹이고 입히고 양육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얘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있죠. 나라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교회와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뭐 돈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나도록, 물론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한 나라를 향한, 한 개인을 향하여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길을 열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들,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일이 첫날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데 하루하루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좋게 하신 하나님, 계획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무상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보아 눈이 똑같이 사람이 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래의 해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의 것만 보고 생활만 보고 거기까지, 더 이상 볼 수 없는 눈,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무상 숭배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듣는 사람, 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